시제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시편에 보면 시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리듬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악기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곡조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곡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셀라 해가지고 가로에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셀라는 이제 음악을 우리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쉬는 그런 쉼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뜻인 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성가들을 지휘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 올릴 때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엄청나게 하죠. 그때 찬양대에서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시편에 12편 정도의 시를 적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81편은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민족 대축제일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로 이것은 초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내용에 애굽에서의 생활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부르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번성을 잘하는 겁니다. 아기를 너무 잘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해서 나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적군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 왕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까? 두려운 겁니다. 너무 잘 자라니까, 너무 잘 번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까딱했다가는 우리 대적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특별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벽돌을 굽거나 또 지퍼를 모으거나 하는 그런 일에 부역에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짓는 그 성읍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흙으로 두둑두둑 해가지고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성읍을 짓기 때문에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된 작업을 너무너무 고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누구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시죠.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아기는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산파들이 받았는데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가서 빼앗아서 이 강물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죠? 정말로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 정말로 귀중한 이 생명이 이 자식, 그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하게 울부짖었고, 그런 중에 물에 던져진 아이 중에 살아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기도를 들으셨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대. 당장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겼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한테 그대로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깨닫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애굽하는데 가장 절정인 부분이 어디입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아깝다 해서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군마를 이끌고 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옵니다.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팔을 탁 내밀었을 때 이 홍해가 쫙 하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이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팔을 내미니까 물이 다시 아파해서 다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주 극적이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놓게 하였도다. 아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일을 할 때 기계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기계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뭔가를 메고 무거운 짐을 메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큰 광주리에다가 벽돌이나 또 건축에 사용한 여러 자재들을 들고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은 그날 밤에는 완전히 녹차가 되어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광주리를 들고 옮겼던 그 광주리를 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엄청 기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오는데 자식들 오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언제 더 기쁩니까? 가면 또 더 기쁩니다. 왜 더 기쁩니까? 오는 건 좋긴 좋은데 계속해서 뭔가를 해먹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때요? 가고 나면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자유하죠.
굉장히 기쁘죠. 그런 자유함, 그런 기쁨,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니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사람들이 그런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져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개똥차려가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표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그런 미움과 그런 증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 크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짜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은 각각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의 뭐에게 벌을 주셨다고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대표적인 것이 캄캄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빛이 환한데 애굽에는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라라는 신에게 벌을 준 겁니다.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로 완전히 바뀌게 만드시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이 인도할 건데 너희들이 인도하는 나 하나님 바로 이런 존재야. 이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신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다 가짜야. 호흡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복과 저주를 내리지 못하는 가짜야. 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내가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믿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서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덧붙이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의 중간 부분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나만이 참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바라보지 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어떻게 해라?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벌리기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했다가도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가 이제 촌놈이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제 누나가 도예지 생활하면서 영화 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나중에 너한테 무협영화를 보고 와서 무협영화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까먹은 거죠, 그죠? 까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신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신실하시다. 하나님 또 어떻게 부릅니까? 미쁘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내 입을 크게 열라란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새소리가 들려. 무슨 새일까요? 제비 소리입니다. 제비가 왜 이름이 제비인 줄 압니까? 제비 하기 때문에 제비입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제비가 입을 크게 열면서 째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비 째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비 소리 들으면 제 이야기 생각나서 빙긋이 웃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비가 제비 하고 오는데 어렸을 때 처마 밑에 제비집이 보통 3개, 4개, 많으면 5개 이렇게 막 제비집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비가 집을 지어서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오게 되면 난리 납니다. 막 섬돌이 그죠? 제비 똥이 큰 거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비가 이제 새끼를 이제 그 알을 낳고 이 어미, 아비 이 새가 제비가 와서 이 새끼들을 먹이는데 보통 한 3마리, 4마리, 많으면 5마리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제비들이 하루에 몇 번을 이 새끼들을 먹이냐 하면은 저는 안 세봐서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400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400번이면 하루에 13시간을 낮이 빛이 있는 동안에 먹이를 먹인다고 치면은 최소한 2분, 3분에 한 번씩 와서 먹인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제가 이제 어릴 때 본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금방 태어난 이런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은 머리에 털이 없습니다. 좀 징그럽게 보입니다. 민머리입니다.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인 상태에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어미, 아비, 새가 와 오는 것을 딱 감지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목을 제대로 딱 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먹이를 달라는 겁니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쨌든지 입을 크게 벌어 목을 최대한 내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엄마, 아빠 이 날개짓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쫙 내고 쫙 하면서 자기한테 먹이를 달라고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미, 아비는 차례대로 먹이를 주대요. 차례대로 먹이를 줍니다. 그렇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새끼 제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끼 제비처럼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린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곤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치의 병이 걸렸어도 내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다. 마음이 놓이겠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마음이 놓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알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겠습니까? 입을 열 겁니다. 크게 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시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이 말에는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구하는, 미안해서 내가 못 구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적어내면은 내가 너무 미안해서 못 적어내겠다. 여러분,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기도하면 덕 아닙니까? 실보다 덕이 훨씬 많습니다.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요것만큼만 구하면 되지 염치가 없게 뭐 더 큰 것을 구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왕이면 구할 때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왕이면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자기가 모래놀이를 하고 싶은데 모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모래 한 통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골재를 채집하는 그런 사장입니다. 야, 그러면 보세요. 모래를 파서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한 트럭 주세요 하면 한 트럭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작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빵실하게, 이왕이면 갑자기 얘기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노예를 하러 구미교회에 갔습니다. 구미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노예원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노예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노예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근데 좁아요. 그러면 노예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노예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당이 넓어져야 되죠. 그죠? 저 뒤로 쳐서 하든지, 또, 이 뒤로 쳐서 하든지, 저 앞으로 쳐서 하든지,
수도 내든지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든지, 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멘을. 불가능합니까? 해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합니까? 그래도 가능하죠. 누가 역사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기도할 때, 그냥, 아이고, 하나님,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우리 아들만 걔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그냥 뭐 건강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쏙 좁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위대한 장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선교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목사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넓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입을 열되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에 있는 걸 바라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이놈의 자녀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기만 말하면 엄마 좀 그만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더 크게 입을 열고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뭐 이게 되겠나 하고 기도하는데, 직장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전도해야겠고, 저 사람도 전도해야겠고, 저 사람도 전도해야겠고, 평상시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경기를 키시는 저 김부장도 전도해야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반 전체를 내가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도 겨우 다니는 사람이 뭐 전체를 전도합니까? 그런데 꿈을 품고 입을 크게 넓게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희망이 생기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꿈은 원대하게 꾸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크게 입을 벌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믿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워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킬 것을 알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내 죽으면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그래서 마물의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 때 내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줘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창녕읍에 나가서 전도를 할 것인데, 우리가 창녕 땅을 믿음으로 밟으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저는 이거 잘한다고 뭐 교회 나오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입을 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를 믿고 장로가 되고 장로님 집사가 되고 손주들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사람들이 꽉 앉아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빌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위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꿈꾸고 기도하십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을 더 크게 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